히브리서 10장입니다. 오늘 구역공과 교재는 24과고요. 함께 나아갑시다 라고 하는 그런 제목인데요. 본문의 말씀은 10장 히브리서 19절로 25절이 되겠습니다.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다같이요 모이기를 패한 어떤 사람들의 습관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우리 장로님 손길로 저녁 콩국수 대접을 받았더니 그 널복지 콩국수 국물을 다 마셨더니 아주 배가 빵빵해서 좀 호흡도 거칠어지고 그러네요. 아무튼 감사합니다. 우리 이 6단원의 주제가 뭐랬죠? 성실이라고 우리 지난 시간에 이 성실에 중점을 두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아는 거라고 얘기했죠. 우리 또한 새로운 직장을 간다거나 또 어떤 공동체에 우리가 이렇게 처음에 거기에 이제 우리가 들어갔을 때 분위기 파악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눈썰미가 있어야죠. 빨리 파악을 하고 빨리 거기에 걸맞는 내가 해야 할 역할들을 빨리 찾아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 사람을 가리켜서 참 성실하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많이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잘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바르게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닮는 것이고 또 하나님을 닮는 것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닮을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가 닮을 수가 있습니까? 만져지거나 보여지거나 느껴지거나 이렇게 해야 될 텐데 우리가 영감으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닮는다는 것은 참 굉장히 좀 신비적인 그런 용어고 단어고 의미입니다. 하나님을 닮는 사람은 성실해져 가는 거죠. 어디에 성실해지는 겁니까? 딱 한 가지입니다. 예배에 성실해지죠. 오늘 이렇게 저도 이제 생각을 해보니까 초등학교 제가 시골에서 다니다가 서울로 전학을 보냈거든요. 그래서 남영동에 신정 아니죠. 남영동 저 효창동에서 초등학교를 이렇게 다녔는데 그러나 중에 또 도저히는 안 되겠다 싶어서 제가 이 당시 이제 그 용산에 그 농산물 시장이 지금 가락동으로 가기 전에 용산에 있었어요. 거기에 이제 근거지를 두다 보니까 불량 학생들이 좀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불량 학생들과 사귀게 됐죠. 그리고 이제 5학년 마치고 6학년을 이제 입학할 즈음에 그 또 용산 그 농산물 시장의 그 분위기가 좋지 않습니다. 용산극장 당시 영화를 이렇게 두 편 보여주는 그런 영화인데 그런데도 막 이렇게 몰래 들어가고 하여튼 그렇게 좋은 행동을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이제 돈을 있다 보니까 그런 친구들이 이제 저를 자꾸 이렇게 꼬이게 되고 또 거기에 또 유혹이 되어서 이제 넘어가게. 난 외로우니까. 그래서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다시 이제 시골로 전학을 내려갔죠. 그 와중에 좀 텀이 이렇게 생겨서 나중에 졸업할 때 보니까 분명히 저는 한 번도 학교를 빠진 적이 없는데
저는 6년 개근한 줄 알고 있는데 정근상을 받게 됐어요. 아쉽죠. 전학해서 잘된 것도 없는데 저한테 물론 좋은 경험을 했죠. 시골 촌놈이 서울이라고 한 건데 유학을 와서 학교에 다니면서 겪었던 것은 저한테 좋은 성장 과정에 좋은 경험이었지만 또 아픈 경험이기도 하죠. 그것이 결국 우등생은 못됐지만 그래도 6년 동안 개근했다는 것은 대단한 거거든요. 이거는 정말 그 성실성을 인정해 줄 수 있는 학생이 그 어린 나이에 6년 동안 초등학교 1학년부터 6학년 때까지 한 번도 결석하지 않았다는 것은 대단한 일이지 않겠습니까? 근데 저는 결석한 적이 없어요. 근데 이제 전학 와중에 정근을 했다는 그런 상을 이제 받게 되었던 거죠. 아마 초등학교 때 전학을 많이 다니신 분들은 그 수업 일수 이게 문제가 생겨서 아마 그런 아픔을 당하는 경우들이 당시에 많이 있었을 거예요. 학교 행정이 그만큼 더 허술했고. 무슨 말씀입니까? 학생한테 있어서 공부를 잘하고 못하고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공부를 잘한다고 해서 나중에 사회에 나와서 그 아이가 훌륭한 사람 되는 것도 아니고 학교 다닐 때 공부를 못했다고 해서 사회에 나와서 훌륭하지 못한 것도 아니더라고요. 중요한 건 뭡니까? 학교 생활을 얼마만큼 학생으로서 성실하게 잘 다녔냐는 것은 학교를 결석하지 않았다는 거거든요. 제가 이 말을 강조하는 건 뭡니까? 성도 여러분들은 그렇게 여러분들 제가 책망하면서 말씀드렸죠. 공예배에 빠지지 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새벽기도 열심히 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게 성실한 겁니다. 그게 신실한 겁니다. 우리가 무슨 능력을 행하고 많은 헌신을 하고 나 아니면 교회가 안 돌아간다라고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런 걸 통해서 하나님 일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으십니다. 그건 뭡니까? 예배하는 자가 성실하기 때문에 성실함을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그런 개념입니다. 그건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도 어떤 조직을 이끌려면 똑똑하고 잘난 척하고 유능하고 물론 그런 친구가 회사에 도움이 되고 필요합니다. 그런데 장기적인 안목으로 볼 때는 그런 친구는 그때만 쓰고 잘라야 돼요. 똑똑하다고 그러고 잘났다고 그러는 친구들은 잠깐 반짝 쓰고는 더 이상 이 조직이 불편하기 때문에 암적인 존재가 되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 또한 오래 그 조직에 몸담지 못하는 모습들을 많이 보죠.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이미 사회적으로 경험을 해봤을 겁니다. 우리 언젠가 양 집사님도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조직을 이끄시고 리더로서 이렇게 이끌 때 성실한 놈들은 오래 남는데 그렇지 못한 자들은 그런 결과를 초래하더라. 식사하는 자리에 제가 그런 얘기를 많이 들은 적이 있습니다. 사회도 그렇습니다. 하나님 또한 다른 것으로 우리가 성실을 찾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역이나 뭐 다른 어떤 분야의 두각을 나타낸다고 해서 헌신한다고 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여러분 정말 성실한 분은 매사의 공예배에 기도 생활에 말씀 생활에 꾸준한 충실한 분이 진정 성실한 자고 하나님은 그런 자를 통해서 일하신 줄을 믿습니다. 능력이 있고 뭐 헌신을 많이 하고 못하고 이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늘 자녁가나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늘 몸부림으로 예배의 열정을 가지고 나오는 자 바로 그런 자를 통해서 일하신다. 그래서 24절에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으로 격려하는 자 바로 이런 자는 한마디로 교회 생활과 예배 생활에 성실하신 자가 되어질 때 가능한 일이다 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공동체 시대라기보다는 이 개인주의 시대라고 이렇게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갈수록 시대가
개인주의화 되어지면서 이 전체적인 공동체 이 단체 모임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음을 봅니다. 더더군다나 코로나19 바이러스는 우리 교회 모임에 치명타를 가했죠. 모이면 안 된다. 사람이 모이면 거기서 바이러스가 더 극성을 부리니까 절대 모이지 마라. 그래서 사회적 거리 두기, 비대면 사회, 언컨택트 시대가 이렇게 되어져서 이제 자주 만나서 하는 사업들은 많이 힘들었고, 사람 안 만나고 물건을 이제 온라인 캣 통해서 이제 주문한 것을 보내주고 하는 그런 업체들은 굉장히 또 주식이 폭등하고 전혀 생각도 못했던 그런 일들이 이렇게 현실이 되어지는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보면 사실 이런 그 바이러스의 극성보다는 정말 두려운 것은 인간성 상실입니다. 인간이 인간을 믿지 못하는 이 불신, 이것이 점점점 팽배해져 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워킹 데드라고 하는 미국의 그 드라마가 수년째 하고 있는 줄 알고 있는데, 그것도 바이러스 얘기거든요. 물론 뭐 어떤 효과를 누리기 위해서 좀비 바이러스의 얘기를 가지고 하지만 사실 좀비 바이러스 얘기가 아닙니다. 세상이 멸망을 해서 이 바이러스로 인해 세상이 멸망했는데, 그 죽은 사람 죽지 않고 바이러스가 침투돼 가지고 그렇게 좀비처럼 떠돌아다니는 그런 건 아무 상대도 안 돼요. 문제는 뭐냐면 사람이 사람을 믿지 못하는 겁니다. 그렇게 어렵고 불안하고 세상이 망해서 멸망된 그런 시대라면 사람이 사람을 만나면 더 의지가 돼야 되고, 어떻게 살았냐고 더 우리 똘똘 뭉쳐서 열심히 살아갑시다, 이 위기를 극복해 나갑시다 해야 되는데 안 그런 거예요. 내가 물이 가지고 있다 그러면 그 물을 뺏어가려고 그러고, 내가 총에 있다 그러면 나를 죽이고 내 총을 뺏어가야만 직성이 풀리는 것이 인간의 심보더라고요. 그러게 처음에는 잘하는 척해. 나를 믿어주는 척, 서로 신뢰하는 척은 해요. 그러나 빈틈만 보이면 내 목숨을 제거하고 내 가지고 있는 것을 다 뺏어갑니다. 그러니까 그런 바이러스가 오는 게 무서운 게 아니고 사람이 오면 더 긴장하는 거예요. 더 반가워야 되는데. 그게 뭡니까? 예, 이 드라마를 통해서 이 사회가 어떻게 되어져 가는지 그대로 고발하는 그런 내용이었음을 말씀을 드리죠. 그렇습니다. 얼마 전만 해도 우리는 서로 믿어주고 아파트에서 떡을 하면 그 돈은 다 돌려야 되고 또 나누고 또 교제하고 모르는 사람들한테도 뭘 우리가 이렇게 베푸는 그런 온정의 그런 마음들이 많이 있었는데, 지금 남들한테 뭘 이렇게 얘기를 하면 말입니다, 이상한 사람 취급받고, 특히 아파트의 엘리베이터에서 예쁜 애기들이나 어린아이 만나실 때는 절대 말을 걸면 안 돼요. 이쁘다고 가다가나 머리를 쓰다듬었다가는 어떤 봉변을 어떻게 당할지 모르는 여러분이죠. 그러니까 이거 목사가 돼가지고 야, 너 이쁘다, 어떻게 몇 학년이니, 뭐 이름이 뭐니, 이렇게 좀 물어보고 싶은데 못 물어봐. 그 아이를 위해서 그런 거죠. 뭔가 마음을 주면 얘는 부담스러워하고 벌써 그런 걸 싫어하는 게 보이니까 사람이 참 무섭고 세상이 점점 이렇게 망가져가고 있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라고 보죠. 그러나 여러분, 그래요. 그렇다 손치더라도 우리들은 하나님 믿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보고 또 달리 생각해봐도 그래도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정말 믿음의 공동체, 하나가 되는 공동체, 더더욱 우리는 가장 우리 기독교의 기초고 기본이 되는 이 근간을 결코 잃어서는 안 된다. 이럴수록에 더 합력이 돼야 되고, 더 이럴수록에 동역이 돼야 되고, 더 이럴수록에 끈적끈적한 하나의 에기스가 되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뭘까요? 우리나 또 우리 주변의 교회나 우리 믿음의 공동이 가장 중요한 건 뭘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 따르거라 예배의 회복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또 드리네요. 저도 아무리 생각해봐도 어떤 방법론을 생각해보고 또 연구해보고 어떤 돌파구가 없을까, 어떤 대안이 없을까 해도 그건 다 편법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온라인 예배를 편법이라고 하는 이유가 그런 거예요. 아니, 제가 이런 거 안 하면서 편법이라고 한다면 제가 문제가 있죠. 그러나 하루에 꼬박꼬박 3시간씩, 오늘도 오전에 해서 내일 영상을 오늘 9시에 오픈되도록 이미 올려놨어요. 영상 작업을 열심히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근데 그걸 편법이라고 제가 얘기하는 건 뭡니까? 그래도 여러분들이 그렇게라도 예배 드려라 하는 그런 마음에서 예배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것 뿐이지 더 이상 그 이하도 아닙니다. 중요한 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교회에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예배 회복만이 어떤 사태도 어떤 상황도 이길 수 있는 놀라운 영적인 강력한 역사가 여기에 이곳에 있음을 믿습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렉시오 TV나 말씀의 묵상을 통하여 충분히 하나님과 소통을 하셔야 되죠. 그건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하나님과 맨투맨 만나서 여러분들이 죽든지 주님 오시든지 사생결단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 거죠. 그건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모여서 이 회중이 모여서 함께 연합하고 함께 동역하고 서로 마주보며 소통 예배는 하나님이 교회예라고 하는 이 방주를 통하여 하나님 또 나름대로 역사하시는 귀한 섭리하심이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우리 성은교회를 통해서 역사하는 우리 주님의 마인드가 계세요. 또 이웃교회, 옆에교회, 삼각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있으시겠죠. 그리고 사명을 그 교회에 속한 성도들이 잘 그 유지를 받들어서 여러분 그렇게 교회를 운영해 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코로나다, 비대면이다, 사회적 거리두기다 해서 여러분들이 교회를 모이지 못한다고 한다면 이거는 문제라는 얘기죠.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럴수록에 더더욱 우리는 여러분 모이기 힘쓰는 그런 은혜들이 또 그러한 감당할 만한 믿음들이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언제 여러분 우리가 했습니까? 내가 했습니까? 하나님이 되어진 우리 교회를 통해서 지금까지 은연의 역사가 오도록 하여진 모든 일들은 다 여러분 계속 요즘 강조하죠. 따라해보라. 하나님이 하셨다. 크게 하나님이 하셨다. 여러분 손 들어보십시오. 내가 했다고 하는 건 손 들어보십시오. 여러분 교회 헌물을 기증했다? 크게 헌금을 했다? 뭘 했다 그러면 여러분이 한 겁니까? 여러분 한 거는 하나나 기억도 안 나요. 담임 목사 미안하지만 여러분들이 뭘 크게 했다 할지라도 난 그게 하나 기억이 안 나.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 영광을 받아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축복해 주십시오. 그런 믿음을 가졌지 않습니까? 이건 내가 했기 때문에 담임 목사가 기억하고 나를 특별 관리한다? 여러분 그건 목회가 아닙니다. 그건 교회가 아닙니다. 목회를 그렇게 하는 분들이 있어요. 담임 목사한테 유독 뭘 공세도 잘하고 뭐 가까이 하고 뭐 그러니까 그분만 더 특혜를 해서 그분들끼리
늘 밥 먹으러 가고 또 그분들끼리 또 어디 뭐 원래 교회 다른 교인들 모르게 뭐 어디로 다녀오고 이렇게 하는 경우도 많이 있죠. 물론 그럴 필요도 있어요. 근데 그것이 관리 차원에서 한다는 것은 괜찮은데 그것이 상습적인 차원이 된다면 난 이 사람만 있으면 돼. 다른 사람들은 오든지 말든지 이 사람들만 내 울타리 안에서 딱 듣더니 버팀목이 되면 괜찮아. 이런 목회는 안 된다는 얘기죠. 아마 여러분들 어떻게 이해하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거는 지금 연합이 중요하고 화합이 중요하고 이 동질성의 회복이 무엇보다도 이럴수록에 중요한 줄 믿습니다. 그러라고 코로나19도 주신 것이고 그러니까 하나님 항상 뭐예요? 우리를 시험하시는 거예요. 그 믿음을 시험하시는 것을 우리는 테스트하는 거예요. 우리가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에서 좋은 직장 가는 거 여러분 아무나 가는 게 아닙니다. 테스트, 검증 과정을 거쳐서 거기에 깜냥이 있는 사람만 차출돼서 올라가는 거예요. 좋은 대학 가는 거예요. 인류 직장에 갈 수 있는 거예요. 판검사 되는 겁니다. 똑같은 신입사원들이 100명이 들어왔는데 중역으로 상무로 부장으로 진급하는 사람은 다 100명 다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성실한 사람이죠. 아무튼 오늘 공과에 보니까는요 호치민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이 베트남의 호치민은 뭐 여러분 너무나 잘 알고 있죠. 개미가 코끼리를 이겼다는 그런 얘기도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미국이 거대한 전쟁 자본을 베트남전에 엄청 쏟아부었는데도 베트남전에서 패배하고 말았다는 것은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바로 호치민이라고 하는 이 지도자 때문이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이분이 그 삼공 정신이 있대요. 삼공. 이 꿍이라는 말이 이제 베트남의 그 전형적인 용어인데 꿍아. 그러니까 호치민이라고 하는 분의 성실성 가운데 제일 첫 번째 뽑는 것이 꿍아라고 합니다. 꿍아. 꿍아는 함께 살자 우리. 함께 살자. 그러니까 호치민이라고 하는 이 지도자 다른 여기 북한만 가도 똑같은 사회주의 지도자는 막 궁전 짓고 자기 우상하고 별짓 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망할 겁니다. 저는 조직사회는 망할 거예요. 그러나 호치민은 이 같은 사회주의 그런 지도자였지만 그는 자기를 위해서 궁전 짓지 않고 옷도 한 벌밖에 없고 뭐 이런 그 일화가 이렇게 있어요. 굉장히 검소하고 왜냐하면 내가 권력이 있다고 해서 내가 누리면 안 된다. 이 권력을 나누는 거다. 그럼 우리 함께 살자. 그것이 꿍아 정신이랍니다. 참 굉장히 성실한 그런 정신이죠. 두 번째 꿍안. 꿍안이라는 것은 함께 먹는다. 세 번째 꿍람. 꿍람이라고 하는 것은 함께 일한다. 함께 살자, 함께 먹자, 함께 일하자 라는 이 슬로건이 호치민의 지도력이고 그분의 삶이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를 따랐고 그를 존경했고 그를 통해서 백성들이 딱 하나로 뭉쳤기 때문에 아무리 미국이 막 별의별 작전을 펼칠라 할지라도 물질 공세한다 할지라도 이 베트남을 이길 수 없었던 것은 민족의 공통체 정신이 이렇게 함양되었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그런 얘기죠. 아무튼 우리의 유일한 힘은 뭐 사상도 아니고요, 정치적인 이념도 아니고요, 또 우리가 어떠한 나름대로 어떤 공감대를 서로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친목이 도모되기 때문에도 아닙니다. 요즘 유튜브나 SNS 보면 세력화되어지고 또 여기에 서로 동질화되어지고 서로 집단화되어져가는 형상들이 이렇게 참 많이 봅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 사람들이 뭘 많이 보냐면 유튜브를 통해서 이 정치 얘기를 많이 봐요.
가짜 뉴스 같은 것들이 얼마나 많이 떠도는지, SNS 같은 거 그런 거 뭐 얘기해가지고 얘기를 그대로 옮겨다가 얘기하는 사람들은 저는 두 말도 않고 말도 섞지 않고 더 이상 얘기하지 않습니다. 또 많은 목회자분들이 이 정치적인 이러한 그 보수 성향의 SNS 이런 유튜브를 많이 듣고 와서 설교 인용해서 많이 하는데 저 또한 그런 설교를 가까이 하지 않습니다. 들어보면 뻔한 얘기고 자료조사해보면 다 나오는 얘기입니다. 성경을 안 보고 인터넷을 통해서 나오는 그런 얘기들이 대부분인 경우들이 많이 있죠. 그러다 보니까 모 교회 같은 경우는 지금 상당한 사람들이 모이는 그런 요즘에 이제 교회들이 많이 어렵고 침체되고 있는데 몇몇 교회들은 부흥하고 있다고 하는 사람들이 지금 수평 이동해서 막 모이고 있다는 그런 얘기가 이렇게 들려지고 있음을 봅니다. 물론 제가 그런 얘기를 들을 때 반가운 얘기고 좋은 얘기고 감사한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정치적인 이념이 그런 이슈가 신앙화 되어져서 그렇게 사람들이 모여지는 것은 이거는 건강한 교회라고 볼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건강한 교회는 순수한 신앙들로 모여지는 그런 한 분 한 분들이 정말 바람직한 교회고 하나님 원하시고 기뻐하신 교회인 줄 믿습니다. 내 정치적인 성향과 당신의 정치적 성향이 같으니까 우리 함께 예수도 같이 그런 마음으로 믿자 라는 그런 것이 주 이슈가 되어져서 그런 식으로 예배드리고 그런 식으로 설교가 되어지고 그런 식만 주장한다면 이거는 여러분 건강한 교회라고 볼 수가 없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바라기는 사람들이 거기 모여서 찬송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대항하고 그런 힘을 모으는 것은 중요하다고 보나 저의 마음에 간절한 개인적인 바람이 변하면 그래도 저분들이 순수한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 저는 저런 열정으로 믿음의 그 온전한 그런 모습들로 되어지기를 바라마지 않죠. 그러니까 우리 예배는 어떤 목적이나 어떤 의도가 저변에 깔려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 기복적인 신앙인 것이지 하나님 기뻐하시는 신앙일 수는 없죠. 예배는 온전히 나를 통하여 주님의 것이 실현이 되어지고 아른이 되어지고 선포가 되어지고 그저 나는 불행해도 내 안은 정말 이거 절망이라 할지라도 그 절망을 통하여 나의 불행을 통하여 하나님 일하시고자 한다면 나의 불행도 나의 절망도 나의 슬픔도 나의 생명도 내어 드릴 수 있는 그것이 정말 성실한 예배자의 참모습인 줄 믿습니다. 예배를 빗대어서 주의 힘을 통하여 나의 정치적인 어떤 욕구를 채우고 우리 힘을 합하여서 이것이 마치 정의인 양 우리가 외친다면 그것 또한 우리는 사실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얘기죠. 내일 새벽 예배를 이렇게 준비하는데 출애굽기 27장에 보니까 성막을 보호할 수 있는 성막들을 만들라. 그 얘기가 이렇게 나옵니다. 성막들에는 뭐가 있냐면 이제 물두멍이 있고 성막 들어가기 전에 손을 씻지 않을 거 아니겠습니까? 정결의식을 갖춰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물두멍 그 전에 이 성막들을 딱 밟는 순간에 제일 중앙에 딱 이 정사각이 딱 보이는 것이 이것이 이제 제단입니다. 이 제단에서 번제, 속번제, 속죄제, 화목제 모든 제물을 여기서 드리는 거예요. 불로 태우는 화제도 드리고 들어올리는 거제도 드리고 모든 제사의 종류와 방법이 여기서 결단이 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성막들을 만들라고 말씀하셨는데 성막들을 만들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반드시 이곳에 저녁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루 일과가 저녁부터 시작합니다. 우리는 아침이 하루 일과 시작한다는 아침이 밝으면 우리 하루 이제 시작했다라고 생각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루가 지면 이제 하루가 시작됐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 시간의 개념이 많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저녁부터 아침이 될 때까지 이 불이 끄지 않도록 순전한 기름을 준비하라고 얘기합니다. 감람에 순전한 기름을 준비하라고 분명히 성경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27장 20절 20절에 보면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순전한 기름을 준비하라. 그리고 이 기름이 꺼지지 않도록 이 기름을 태우는 이 불이 꺼지지 않도록 그 불씨를 유지하라고 하는 그런 명령이 나와 있음을 봅니다. 자, 무슨 얘기입니까? 지금 성막을 명령을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원해서 그들의 예물로 성막을 지금 짓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짓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횃불을 피우고 이거를 수시로 무시로 계속 꺼지지 않도록 관리를 하라고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만들어 놓고 이거 뭐 전시관도 아니고 유물관도 아니고 기념관도 아니야. 무엇보다도 성전의 제사를 드리는 기구들을 모아놓은 박물관도 절대 아니야. 여기는 이스라엘 백성 너희들이 속건제나 속죄제나 무슨 제사만 드려오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로 말하면 여러분들한테 일주일에 한 번 주일날 겨우 예배 드리러 오는 그런 자가 되지 말고 수시로 무시로 낮이든 밤이든 여러분들이 늘 다같이 성전 가까이, 이거예요.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바로 이거예요. 그래서 늘 순전한 기름, 뭐 굉장히 상징 의미가 많지 않습니까? 성령도 기름에 비유하지 않습니까? 아무 기름이 아니라 순전한 기름을, 순수한 기름을 준비해서 늘 그를 관리하라. 꺼지 않도록 늘 여러분들이 교회를 예배만 드리러 오는 것이 여러분 교회가 아니에요.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교회를 통하여서 돌볼 것이 뭐가 있나? 필요한 것이 뭐가 있나? 교회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수시로 늘 체크하셔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런 일들을 늘 성전에서 발견하고 깨달을 수 있는 그런 통로가 되라고, 여러분 거기에다가 늘 불을 밝혀라. 밤에 오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고 또 지나다 오는 사람들일 것이고, 그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이 성막, 성소는 못 들어가니까 그건 제사장만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근데 이 성막들은 아무나 누구나 수시로 들어올 수가 있어요. 돌아서 항상 불이 밝혀 있는 걸 봐야죠. 여러분들이 혹시 밤에다 지나가시다가 귀에 불 꺼져 있으면 반드시 교회 불을 켜셔야 돼요. 단일 목회가 제일 싫어하는 것은 불 꺼져 있는 깜깜한 교회는 별로 그렇게, 그래서 저는 항상 불을 켜놓고 퇴근하고, 또 지나다가 이렇게 밤에 와도 불이 이렇게 밝혀져야만이 조금 저는 안심이 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다 이런 연고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면, 제 사무실에 보면 밤 10시도 또 어떤 때는 좀 이른 시간에도 혼자 오셔서 또 우시는 분도 계시고 기도하시는 분도 계시고, 또 이 본당 여기로 오셔서 또 관리하시는 분도 계시고, 여러분들이 또 이렇게 다녀가세요. 그리고 낮에 보면 우리 권사님들이 다녀서 지하실에 기도하시는 권사님도 계시고, 여러분들이 여기저기 관리하시면서 또 이렇게 돌아보신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바로 그런 개념이죠. 그것이 우리 주님께서 온전한 마음으로 받고자 하시는 기쁨의 모습이 여기 있음을 믿습니다. 19절 20절 우리 한번 보실까요? 19절 20절 다 같이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그의 육체니라. 아멘. 그러면서 22절 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심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